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가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절 두 번째 주 예배로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의 공간, 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배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조에 불을 밝히며 주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은 불빛을 밝히고 예배로 들어가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마땅한 예배입니다. 아멘. 자, 부활절 두 번째 주,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부활절 두 번째 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또 그리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부활절이지만 그리고 화사한 봄이 되었지만 이번 주 예배로의 부름은 제가 무거운 주제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네. 혹시 그 장례식장에 갔던 죽음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었던 것도 있으신가요? 네. 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희 아빠는 병이 있으셨고요. 근데 병과 사고 때문에 뜻하지 않게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빠가 눈 감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빠랑 떨어져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는 그 차 안에서의 마음이 슬프지도 않고 어떤 마음도 들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죽음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킬까?
저 자신도 모르고서 그 장례식장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그 장례식장에서 저는 어떤 마음보다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어렸을 때 아빠와 내가 함께 했던 시간들, 그리고 아빠가 나에게 해주었던 말들이 자연스럽게 그 앞에 앉아있는 떠올랐습니다. 좋았고 기뻤던 기억들도 당연히 있었고요. 그렇지만 슬프고 억울했던 기억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말이죠. 그 장례식장에서 그 아빠를 떠올리고 있는데 그 슬프고 억울했던 기억들 때문에 아빠에 대한 미움이 다시 되살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빠는 이런 삶을 살아오셨지. 그래서 그때 이 마음으로 나에게 화를 내셨었구나. 그때 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셨지만 이런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고 아빠를 이해하게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갔던 장례식장에서 여러분은 아마 사랑했던 사람의 그 장례식장이었다면 그분과의 시간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조금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야기 속에 준비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 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 이야기 속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이 되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번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을 헤아려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몸으로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경배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참회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줄 거야.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라는 100년하고도 27회를 더 살았다. 이것이 그가 누린 횟수이다. 그는 가나안 땅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서 눈을 감았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생각하면서 곡을 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은 죽은 아내 옆에서 물러나와 헷 사람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죽은 나의 아내를 묻으려고 하는데 무덤으로 쓸 땅을 여러분들에게서 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기억하는 부활절 두 번째 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사랑과 돌봄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때로는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마음에 슬픔과 절망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그들의 곁에서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꼭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 특히 힘이 있고 콧대가 높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힘있고 콧대 높은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그들은 용기 있게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맞이한 아브라함, 그 장례식에 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 속에 드러난 것처럼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짝인 사라 할머니는 이 땅에서 100년하고도 27년을 살았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죠.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사라 할머니가 그 긴 시간 동안 함께 보내왔던 세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아내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주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그 슬픈 마음을 안고서 사라 할머니의 몸이 미어진 그 사라 할머니의 장막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라 할머니와 함께 지냈던 많은 시간들이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기억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 아브라함이 기억해 떠올렸던 일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기를 가졌던 일이었을까요? 그랬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사라와의 이야기 속에서 떠올랐던 생각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던 아주 큰 잘못, 그것도 2번이나 사라에게 했던 잘못이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는 지난날에 너무나도 겁쟁이였어. 다른 남자들이 내 아리따운 아내 사라를 데려가려고 남편이 나를
죽일까봐 몹시 겁이 났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나는 사라에게 여보, 혹시 사람들이 당신에게 묻거든 내가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오빠라고 좀 말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당신은 좀 내 목숨을 좀 구해주시오. 했던 아브라함의 잘못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기억만 떠올랐을까요? 자기의 잘못만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그 터무니없는 남편으로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내에게 했을 때 사라가 그 당시 사례였죠. 사례가 했던 그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사례는 그 어처구니 없는 아브라함의 말에 한마디 말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숨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욱더 슬픔에 잠겼을 겁니다.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도대체 왜 그랬지? 나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 가인의 세계의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내 아내 사례는 남편을 남편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나를 오빠라고 해주면서 나를 구해주었는데 결국 이렇게 나는 살아남아 있고 내 앞에 내 아내 나를 2번이나 구해줬던 내 아내 사라는 이렇게 숨을 거두었구나. 이루 말할 수 없는 후회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밀려들어왔을 겁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떠오른 사라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좀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던 대로 이번에는 사라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자신의 몸종인 하갈에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 자신의 여종 하갈을 데려다 주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갑시다.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아이를 가집시다. 저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사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라의 성화에 등 떠밀려서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삭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자 사라는 그녀의 말대로 낳았던 그 이스마엘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여보, 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좀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는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야만 해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라를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의 죽음 앞에서 사라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간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 그 장례식의 자리에서 떠올리게 된 겁니다. 나를 구해줬던 사라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사라.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자고 말했었던 사라. 그것 때문에 몹시 마음을 끙끙 앓았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마음 속에서 사라를 이해하게 된 겁니다. 아, 사라가 왜 그랬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사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약속에 정말로 모든 것을 다했던 진심이었던 사람이었구나. 물론 그 방법이 어쩌면 잘못됐을지는 몰라. 그런데 그 사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던 사람이었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삶을 통해서 사라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더 깊은 슬픔으로 빠져들었을까요? 아니면 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됐을까요?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깊은 슬픔으로 빠져들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기라는 듯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퍼뜩 정신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어디론가 급히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속에서 찾을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향한 곳은 바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땅, 그 땅의 주인이었던 햇사람들에게 달려갔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아브라함이 왜 그 장례식 자리를 마무리하지도 않고서 당장 햇사람들에게 뛰어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사라가 우리에게 있지 않은, 우리에게 수많은 별처럼 반짝반짝거리고 바닷가의 모래사장의 모래열들처럼 많은 자녀들을 갖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한 가지가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정말 이만큼의 한 뼘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내 사라를 묻을 한 칸의 땅도, 무덤을 만들 땅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박차고, 그 장례식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햇사람들에게 간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라를 묻을 무덤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 지금은 비록 내 안에 사라를 묻을 그 작은 무덤, 그 굴 하나로 시작하지만 마치 사라가 했던 것처럼 이 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발자국 앞에서 한 발자국 더 앞서서 걸어가야지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겁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사라의 삶이 그렇게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사라 할머니의 이야기처럼 안타깝지만 몹시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여러 생명들이 숨을 지금 이 시간에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던 수많은 풀과 나무, 꽃과 새, 그리고 곤충과 동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숨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와 똑같은 종이 아예 지구상에서 영영 사라지는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많은 죽음들은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죽음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앞에 갔었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갔었던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서 사라의 죽은 몸 앞에 갔던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죽음들이 그저 아무 뜻없는 죽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토록 수많은 죽음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죽음들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있을까요? 또 그 죽음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삶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일주일 동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 죽음들을 바라보시고 그 죽음이 들려주는, 그 죽은 몸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거두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사라의 죽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라의 짝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 속에서 깊은 슬픔과 아픔을 느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쫓던 사람 사라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슬픔 속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 뚜벅뚜벅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아내 사라를 묻을 한 뼘의 땅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응답하는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에서 함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옆사람과 앞뒷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서로 눈을 마주보면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 이제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아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